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또 그런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에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운 대로 골로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영지주의의 그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횡행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이단 사상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세워야 하는데 너무 많은 이질적인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오직 믿을 것은 바울밖에 없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고 킹덤 마인드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그 작업을 에바브라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은 날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기도하기 어렵고 막연해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기도 제목을 알게 되자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팔, 자기만 흔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팔을 붙잡아주고 서로 몸을 버티어주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야 합니다. 궁금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듣고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거의 같은 수위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듣고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면 잘 듣고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나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했고 믿을 사람은 믿었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1세기 최첨단 문명에도 로봇이 그것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상 매체나 미디어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이런 최첨단 문명의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에게만 맡겨진 이 고유한 그런 소중한 전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의 기도가 나올 때마다 눈여겨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확장되고 더욱 깊어지고 생동력이 있어집니다. 골로새서의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또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어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시대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겠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복음이 이 어둡고 썩은 세상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